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이 땅의 청지기, 하늘에 속한 이 땅의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본문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세상 염려와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오히려 나누고 베푸는 그 하늘을 베푸는 삶을 통해서 그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에 연관되어서 그 청지기 비유를 지금 저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죠. 인자가 오리라 하셨으니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늘의 것을 맡아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하늘에 속한,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할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깨어 기다리는 청지기가 되라. 깨어 기다리는 청지기가 되라. 35절, 36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당시 유대인들의 의복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들의 그 여성의 그 원피스와 비슷하죠. 활동을 하려면 그 허리에 저희가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그것에 필요한 것이 바로 띠입니다. 자,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언제든지 주인이 부르면 네 하고 나가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인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그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즉, 지금은 내가 가족과 함께 살고 나중에 때가 되면 그때 따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들의 말을 보면 순종의 말은 있으나 그러나 순종의 준비는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오늘 나오는 이 청지기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늘 깨어서 기다리며 언제든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자, 여기서 말하는 2경, 3경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 밤 시간을 나누는 그 시간 단위입니다. 즉,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나 설령 한밤중에 오더라도 이 종은 그가 문을 두드리면 그 소리를 듣고 즉시 나가서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깨어서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21살 때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그때 논산훈련소에 들어가서 6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나서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수천 명의 그 훈련생들이 몇 날에 걸쳐서 그 수십 개의 열차에 나눠서 그 밤에 새벽에 이동을 했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역에서 내리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어딘가 가다가 정차를 하면, 그리고 조교가 자기 이름 석자를 딱 부르면 그러면 즉시 대답을 하고, 그리고 더블백을 들고 아무 말 없이 바로 내리게 됩니다. 자, 밤새 이동하면서 한 사람도 등을 붙이고 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들리면 즉시로 네 라고 하는 그 짧은 대답만 하고 바로 열차에서 내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청지기가 그러한 삶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보면 항상 깨어 있어서 주인이 오는 그 소리를 들으면 바로 나가서 문을 열어줬다라고 되어 있죠. 35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서 있으라. 자, 밤을 새고 기다리고 있는 이 종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 있으라. 자,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고 또 아무리 더디 온다 하더라도 이 종은 자기가 종인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주인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그 느헤미야 시대 때 군사들이 군복을 입고 칼을 차고 잤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죠. 자, 이러한 청지기들은 매일의 일상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는 중에도 이렇게 서 있었다면
그들은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정직하고 그리고 충성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늘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에 나오는 게으른 종들과는 대조가 되는 것이죠. 45절과 4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을 벌에 처하리니. 자, 주인이 더디 오는 것은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나 이 깨어 기다리는 종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주인인 양 종들을 때리고 또 부리고 또 먹고 마시게 하고 취하기까지 하는 그 삶의 방탕에 이르게 하는 종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는 이러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청지기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주인을 기다리며 항상 깨어서 기다릴 수 있었으며, 그리고 매일 정직하게 또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어떻게 하여 이들은 이렇게 칭찬받는 그 청지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말씀 묵상하며 핵심은 바로 그들은 지금 있지 않고 또 보이지 않는 그 주인을 바로 지금 자기 앞에 있다 보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어느 학교에 급훈이 있는데, 가훈이 있고 급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급훈 중에 하나가 좀 화제가 된 급훈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교실에 붙이는 그 급훈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 열공, 열심히 공부하자, 뭐 공부해서 남 주냐, 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학교의 급훈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가 보고 있다. 정신이 바짝 들지 않습니까? 선교제 때 어떤 선교사님께서 그것을 차용해서 자기 현지 직원들 사무실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보고 있다. 오늘 깨어서 기다리는 종들의 정신이 바로 그런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주인이 없죠. 주인이 안 보이죠. 하지만 주인이 보고 있다. 자, 그렇게 지금 내 앞에 없는 그 주인을 내 앞에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이 종들은 성실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깨어있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거짓될 수 있으며, 어떻게 방탕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와 같은 종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그와 같은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믿고 아는 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띠를 두르고 등불을 끄지 않고, 그리고 언제든 문을 열 수 있는 깨어있는 종, 충성스러운 종, 그리고 기다리는 종, 칭찬받는 종, 그러한 청지기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할까요? 자, 두 번째는 하늘 곳간을 여는 청지기가 되라. 하늘 곳간을 여는 청지기가 되라. 42절입니다. 저희 42절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자, 본문의 청지기는 지금 주인의 다른 종들을 지금 맡았죠. 그들을 살피고 또 그들을 돌보고, 또한 그들에게 지금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야 하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진실되고 또 지혜로운 그런 신임을 얻은 종, 즉 이 주인은 떠났지만 주인의 곳간의 열쇠를 맡긴 그런 종이었죠. 곳간의 열쇠를 쥔 자. 제자 훈련할 때는 한 성도님의 그런 간증입니다. 자,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국에 계신 그 모친께서 어느 날 모르는 번호, 모르는 전화를 한 통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외조부님의 성함을 물으시고 언급하더니 그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의 그 외손녀가 맞냐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그 전화 건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유한양행의 직원인데 고 유일한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서 독립유공 후손들을 찾아서 그 자녀와 그리고 손주들에게 매달 수십만 원의 감사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하셔서 전화했습니다. 자,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이 돌아가신 회장님의 뜻, 즉 떠나 계신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사람을 찾아서 하늘의 곳간을 열어서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와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43절을 보면 우리는 이 청지기가 그저 하라는 대로만 했던 그저 기계적인 순종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4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주인이 그 종을 복되게 여깁니다. 복되게 여겨요. 사실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본문 가운데 3번 등장합니다. 37절, 38절. 모두 돌아와서 이 주인이 이러한 청지기들을, 종들을 참으로 복되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42절에도 봤었지만 42절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자가 누구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정확하게 너가 하라 라고 했다기보다는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신 자가 누구냐라고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주인의 곳간을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그것을 열어서 합당하게 쓸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자, 조금 전에 나눠드렸던 그 유한양행의 설립자인 그 고 유일한 회장님의 그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한양행은 1926년 그 일제강점기 때 세워진 제약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193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그 경기 상고를 졸업하고 입사했던 고졸 출신의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황병규. 그가 그 회사 사옥에서 그 숙직을 하던 어느 날 밤 그 해주 도립병원에서 급한 전화가 하나 걸려왔었습니다. 수입 혈청약이 지금 떨어져서 수술 환자가 오늘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전화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직원은 입사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던 신참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 황병규 씨는 그 숙직자의 수칙을 무시하고 창고를 열어서 약을 꺼내 서울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경의선 열차 차장에게 부탁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차가 병원 인근인 토성역을 지날 때 이 약상자를 차창 밖으로 던져주세요. 자, 이 차장은 부탁받은 대로 정차하지 않는 그 역을 지나며 약상자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병원 직원이 그 약을 가지고 빨리 가서 그 환자를 살렸다는 일화입니다. 자, 다음날 그 유일한 회장이 이 일을 보고받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회사 창고를 열어서 그 물건을 뺐던 이 직원을 문책했을까요? 아니면 해고시켰을까요? 반대였습니다.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기민하게 사람 목숨을 살린 이 직원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사람 살리는 회사인이 너가 우리의 가치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다 기뻐했습니다. 이 고졸 출신의 이 어렸던 이 황병규 씨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그 이후에 사장까지 올라가서 퇴임하고 지금은 두 분 다 작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늘에 속해 있는 그 이 땅의 청지기들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곳간을 맡기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맡기셨다면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도 하늘의 곳간의 것이고 우리가 가진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시간도 건강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서 쓰기를 원하시는 하늘 곳간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눠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쌓아두고 보관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자,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아낌없이 쓰고 그리고 흘릴 수 있는 하늘 곳간을 열고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주인의 그 마음에 합한 청지기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청지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주인을 맞이하는 청지기가 되라. 주인을 맞이하는 청지기.
자, 이 청지기들은 지금 언제 이 주인이 돌아올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깨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바로 주인의 뜻에 따라서 하늘 곳간을 열어서 풀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아온 주인을 만나게 되죠. 43절, 44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 주인은 자기가 없는 동안에 모든 것을 충성스럽게 그리고 아름답게 감당했던 이 청지기들을 향해서 복되다 이렇게 여깁니다. 자, 그를 온전히 신임하고 이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다 맡겨서 관리하게 합니다. 똑같은 비유인 제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은 이 종들을 불러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했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죠. 즉 마치 유업을 함께 누릴 상속자와 같이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주인이 이 종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정말 파격적인 행동 하나가 37절에 나오게 됩니다. 저희 3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잘못 읽었다 생각이 들 정도 아니십니까? 지금 보면 주인이 띠를 띠고 그리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자기가 종들의 수종을 든다. 얼마나 이 종들이 고맙고 귀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마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을 친구라 부르셨으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시죠. 오늘 이 주인에게도 있어서 이 종들은 더 이상 부리는 종이 아니라 이제 유업을 함께 나눌 아들 같은 상속자처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섬기는 우리의 주인 하나님은 정말 좋은 주인이시죠. 오늘 이 주인처럼 인격적이시고 그리고 종들을 사랑하여 다루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나누어 오히려 섬기기까지 하시는 이 종, 바로 이 놀라우신 종이, 이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는 어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종들과 같은 정말로 신실한 그리고 주님을 위하고 사랑하고 그 마음을 읽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저희 눈으로 볼 것입니다. 저희가 살아서 눈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며 모든 소명을 다 마치고 나서 천국 가서 그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보셔야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충성스러운 종으로 이 같은 청지기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런던의 캔터베리라고 하는 지역에 그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 있었던 니콜라이라고 하는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은 17살 때 교회에 들어와서 60평생을 사찰 집사로 일했던 분이었습니다. 항상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크고 작은 그 심부름들을 했죠. 자, 이분은 진실되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이 니콜라이 집사님이 매일매일 했던 것 중에 한 가지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교회 종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성실하고 정확하게 이 종을 쳤는지 당시 런던 사람들은 그 시계를 이 니콜라이 집사가 치는 이 종소리에 맞춰서 다시 맞추곤 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 모두가 다 정말 장성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당대 유명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이 니콜라이 집사님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리고 두 아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종치는 일은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로하시니까요. 그때 이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끝까지 일을 할 거야. 자, 그의 나이가 76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쇠약해졌고 그리고 정말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가족들, 그의 자식들의 그 손주들까지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누워있던 이 니콜라이 집사님, 그런데 마침 그때가 종이 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밖으로 나가서 그 종을 치고 돌아와서 그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죽음 직전까지 종칠 시간이 되었을 때 이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다 라고 하는 그 일에 참으로 충성되게 살아갔던 이분, 그가 사모했던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자, 이 소식을 들었던 당시 엘리자베스 여왕은 정말로 감동을 받고 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하다가 바로 황실 묘지를 그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날을 런던의 공휴일로 임시로 정하여 모든 상점의 문을 닫으라 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왕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이었던 것이지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저희 모두가요, 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 여기지만 사실은 다 하늘의 곳간, 즉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아서 살아가는 청지기들입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깨어서 우리가 충성되게 살아가야 될 것이며, 그리고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하늘의 곳간을 열어서 이 땅에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평생 정말 충성되게 살아가다가 찬양의 가사처럼 내 사모하는 주님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 순간, 우리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 주님 앞에서 마지막 우리가 드릴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 17장 10절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